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재앙을 받는다. 이게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 생각으로 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은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욥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욥이 7절부터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로 반론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의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악인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세상 현실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악인이 심판받기보다는 오히려 번창하고 번성하는 걸 자주 보게 돼요. 지옥불에나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풀리고 돈도 잘 벌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한마디로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재앙이 악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모든 악한 사람이 욥처럼 재앙을 받고 비참한 처지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눈앞의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를 의아하게 만드는 거죠. 오히려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신다라는 걸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에서 악인이 번창하고 번성하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는 이러한 세상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이 세상 현실을 그 시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악인이 번창하고 번성하는 걸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만 보고 있으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이기 때문에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런 생각이 점점 심화가 되면 하나님의 존재성을 의심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악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는가? 이런 나름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악인의 번성을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세상 현실이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다루신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의인은 복을 주시고 악인은 심판하시고 재앙을 주신다라면 우리는 과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고 의롭다 인정을 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그리고 그 복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이 하나님의 복에 참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에 참여될 수 없다는 건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고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건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
어떤 번성을 누린다 해도 그것은 말 그대로 세상이 인정하는 방식의 그런 번성이고 번창이고 형통인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거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런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번성이 하나님의 복과 무관하다면 쇠퇴나 미약함,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복과 무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가지고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가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과 저주, 또 형통과 재앙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의 번성을 복으로 생각을 하고 또 재앙을 저주로 생각한다면 번성한 자는 천국을 가고 재앙을 받은 자는 지옥을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아요. 그게 복이라면요. 번성하는 것이 복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천국 가야죠. 그러면 재앙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지옥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조금이라도 살펴보면 이것이 아주 잘못된 편협된 생각이고 천국과 지옥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잖아요. 욥의 친구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은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예요. 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형통하며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라면. 그런데 문제는 지금에 와서 한국교회 역시도 이 부자의 번성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부자처럼 번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말인데 그저 사람들이,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면 그것이 마냥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처럼,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치부를 해버리잖아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거지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사실이고 이것이 신앙이라 해도 듣는 사람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알아야 하는 건 무엇이 복과 저주의 참된 실상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자와 나사로가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로 들어갔는지 그걸 통해서 증거가 되잖아요. 부자는 세상에서 번성을 누렸지만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갔고요. 나사로는 저주처럼 보이는 아주 비참한 생활을 했을 뿐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세상에서 번창하고 형통하는 삶을 살았든 반대로 비참한 생활을 하며 살았든 그것으로 천국과 지옥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이 땅에서는 부자처럼 번창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에 가고 싶은 욕망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욥도요,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에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올에 내려간다라는 건 죽음의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즉 악인이 번성하고 노래하고 즐기며 행복한 인생을 산다 해도 그들 또한 모든 인간의 운명을 따라서 잠깐 사이에 죽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처럼 욥은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인간의 본질을 깨닫고 악인의 형통이나 악인의 번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세상에서 번창하고 번성하고 형통한 자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번창하고 번성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믿는 우리들도 그런 번창하는 삶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번창하는 것, 형통하는 것, 여기에 대한 욕망이 식지 않고 마르질 않습니다. 그런데 욥의 말대로 모든 인생은 잠깐 사이에 죽음의 길로 내려갑니다. 죽음의 날까지 남은 우리의 날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제가 100세까지 산다 해도 한 50년 남았는데요. 10년은 짧고 50년은 길다? 아니잖아요. 남은 우리의 시간과는 무관하게 잠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대부분 지금 70이 넘으셨고 80이 가까우시잖아요. 살아온 인생이 길게 느껴지시나요? 70을 살았든 80을 살았든 살아온 세월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순식간에 훅 지나갔다라고 아마 여기실 겁니다. 여러분, 악인과 의인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악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다가오는 이 죽음이라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없다는 것,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다가오는 똑같은 인생들이지만 그 끝이 다른 거예요. 성도에게 복은 이 세상에서의 형통과 번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에 속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성도는 그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생명에 속하게 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 것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거기가 출발인 거예요. 이제 잠깐 그냥 눈 한 번 깜빡이면 끝날 이 짧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시작이 바로 그 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과는 틀린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성도로 사는 거예요. 14절과 15절을 보시면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깐 사이에 스울러 내려가는 것이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 두지 않고 오히려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어리석음에 대한 지적이고 비판인 거예요.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잘되고 번성하는 것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증거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욥의 주장인 거예요. 욥은요, 죽음도 하나님과 연결된 문제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내려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도리 알기를 원하지 않는 건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인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성령께서 죽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소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누구로 하여금?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세계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진정한 복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요, 죽음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순식간에 살아온 인생인데 70을 살았든 80을 살았든 100세를 살았든 순식간에 살아온 인생인데 그 끝이 죽음으로써 끝이다. 그러면 이 세상과도 단절되잖아요. 네.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식도 끝이고 뭐 가지고 있던 재물도 끝이고 모든 게 끝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뭐야? 나는 어디로 가는 거야? 그냥 생명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의 죽음은 허무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인생의 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생존, 즉 인생의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잘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아등바등 살 필요 있나? 그냥 즐기며 살자. 오늘 행복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고 부정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하나님의 진노로 말하고 있어요. 자연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죽음이고 영원한 멸망을 뜻하는 겁니다. 이처럼 전능자 없이 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악인이고요. 이러한 악인의 본성은 헛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누구도 그 누구보다도 형통의 삶, 번성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아마 동양의 가장 권력을 누리고 자기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진시황일 겁니다. 하지만 진시황도 솔로몬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그러한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고백한 말이 헛되고 헛되다입니다. 그러나 그 허무한 인생 속에서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절대로 헛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오늘 즐기자, 오늘 먹고 마시자, 오늘 행복하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라고 잠깐 이 세상을 살게 된 나그네 인생들이에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잠깐뿐인 나그네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생명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거나 믿음을 저울질하거나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 형편과 처지를 떠나서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고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그리고 영생을 얻었음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인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